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화면에 나오니까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어머니 되신 여러분, 지금까지 폭삭 속았수다. 웃는 사람은 무슨 뜻인지 아는 분이고 웃지 않는 분은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이 말은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한국의 드라마 제목인데 제주도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한 가정이 살아가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동남아에도 함께 방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했다는 그런 감동적인 드라마 제목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제주도 사투리입니다. 좀 고급진 말로 하면 제주도 방언입니다. 같은 한국 사람인데 이렇게 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폭삭 쏘았수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되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폭삭 쏘았수다. 오늘은 5월이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미 어머니가 세상에 안 계시는 분들입니다. 또 자녀들도 다 장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였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잘 양육을 했는지 반성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사업이고 가장 귀중한 사업은 자녀 교육 사업입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을 자식 농사라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자녀 교육 사업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와 민족에 관계없이 오래된 사업인데, 왜냐하면 자녀 교육이 잘 돼야 가정이 잘 되고, 자녀 교육이 잘 돼야 나라도 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나라가 잘못되는 원인은 자녀 교육이 잘못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는 온갖 교육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육 방법 중에서 두 가지를 예로 든다면, 하나는 스파르타식 교육이고 하나는 쇠마식 교육입니다. 스파르타식 교육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교회 밖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이 스파르타식 교육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쇠마식 교육은 굉장히 허술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허술합니다. 그렇지만 이 쇠마식 교육을 받은 이스라엘은 주변으로부터 계속되는 침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온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노벨상의 25%가 유대인 아니면 유대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 70년경에 로마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심지어 성전까지 불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끝까지 저항을 하던 약 1000명의 이스라엘이 마스다라는 바위 산에 올라가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과 부적으로 포위가 되어서 포로가 될 입장이 되었을 때에 다 같이 자살을 하는 그런 비극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차 대전 때 히틀러와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도 가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어디에 살든지 세상 교육은 시키지 못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쇠마 교육은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였습니다. 자녀 교육 사업이죠. 시편 127편 3절을 뜻을 잘 새기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어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유대인들은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의 기업으로 생각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에게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마 교육의 기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자녀 교육인 세마 교육을 우리가 잠깐 먼저 상고를 해보면은, 이스라엘은 첫 번째로 남자아이가 나면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짓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짓는 것은 이 아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의 선물로 받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40일이 지나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서 그 아이로 하여금 죄를 사함받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번제를 드린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준다고 합니다. 40일 됐는데 아이가 알아듣지 못하지요. 그래도 읽어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그러니까 아이를 내 아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 선민으로 생각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읽어준다고 합니다. 우리도 신령한 이스라엘이니까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인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게 읽어주고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써서 목에 걸어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목에 걸고 어린 아이들이 다니도록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집 문 앞에 이런 둥근 통을 만들어서 집 문 앞에 달아놓고 거기에다가 이 말씀을 적어서 넣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집을 나갈 때도 꺼내가지고 이 말씀을 읽고 밖에서 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도 집에 들어오기 전에 그 통에 있는 내용을 꺼내서 읽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읽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듯이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읽은 다음에는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영원히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그렇게 말하게 하고는 입을 맞추고 그 통에다가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이 그 뒷받침이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았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여러분, 반성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자고 하였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으로 받은 자녀들을 얼마나 잘 길렀습니까? 또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잘 살고 있습니까? 모든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유대인 이스라엘의 자녀 교육을 조금 소개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신령한 이스라엘인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자녀 교육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자녀 교육 사업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 그러면 투자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 교육 사업에 첫째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투자해야 됩니다. 세상의 대박 중 최고의 대박, 로또 중 최고의 로또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는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자녀 교육 사업에는 우리가 먹이고 입히고 세상 교육을 시키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의 선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이 내가 아니고 우리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교육하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잘 하였는지 거듭 반성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내 자녀를 청지기로서 믿음으로 잘 교육했습니까? 또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까? 지금도로 믿음으로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 현대 교육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자녀들을 잘 교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최첨단의 시설에서 최첨단의 교육을 받고 있지만은 날마다 온 세상에서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소식들을 우리가 날마다 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자기 어머니 생일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프랑스 대사가
워싱턴의 어머니에게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두게 되었느냐고,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워싱턴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나는 내 아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가르쳤노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 훌륭한 교육자입니다. 성경대로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구에 있는 어떤 교회 장로님 가정의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학생을 찾아가서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느냐 하니까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입학시험에 합격이 되면은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학생이 입시에 떨어졌습니다. 재수를 했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굉장히 우울한 가운데 교회를 나오는데 이 학생은 창피하다며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안 좋은 친구들과 사귀면서 술집을 드나들고 밤에는 고고 클럽에 가서 춤을 추고 이렇게 지내다가 그 고고 클럽이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새까만 시체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늘나라 시민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잘 가르쳤더라면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화면에 나오면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의 권사님인데요, 그때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아이들을 7남매를 두었는데요, 매일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침 식탁에 앉혀놓고는 밥을 먹을 때에 성경 암송을 하지 아니하면 숟가락을 주지 않는다. 밥을 못 먹게 하는 거죠. 그리고 주어진 성경 암송을 하지 아니하면은 용돈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였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들이 7남매 중에 목사님이 3분이나 나왔습니다. 나머지도 각각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서 다 중직자로 교회를 잘 섬기는 분들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의 자녀들은 다 장성했지만 그래도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기도로 말로서 권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투자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들도 삶 속에서 믿음이 점점 더하여지시는 삶이 되도록 날마다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자녀 교육 사업에는 사랑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증거입니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님 다음으로 사랑의 대상을 묻는다면 많은 사람이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집집마다 보내실 수 없어서 어머니를 보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담 하와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어머니를 통해서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 사업에 사랑을 투자해야 된다 하는 이 말에서 보면은 어머니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어머니는 자기 아이들을 10달 동안 배소해서 배 아파 길렀습니다. 해산을 할 때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해산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가정에는 아이들을 11명을 낳았는데 한 명은 6살 때인가 죽었고 하나는 낳은 지 한 달 만에 죽고 나머지 9명을 다 9명이 자랐는데 그 사모님이 하는 말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이번에는 내가 죽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낳았다고. 그러니까 사랑을 투자하는 데는 어머니가 아이를 태 속에서 길러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많은 피를 흘리며 낳아준 이것이 사랑을 많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청소년들은 사랑이 결핍하다고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사랑이 결핍한 것이 아니고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태 속에서 배 아파 길러주시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낳아줬다는 이 사실 하나만 해도 그 외에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사랑을 투자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갈 수 없고 나쁜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최고의 학교이고 서로 사랑하는 부모는 최고의 교육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믿음도 앞서간 성도들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게 됩니다. 서양 속담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떠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웃사촌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형제도 안 보이면은 마음에서 없어지지만 가까이 있는 이웃은 자꾸 보니까 그래서 안 보면 마음에서 떠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전화기를 통해서 온 세상 어디든지 통화를 할 수 있고 또 화상 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얼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유품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그 유품 중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매월 셋째 토요일은 우리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는 날은 그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을 어머니는 이렇게 좋아했구나. 그러면 더 자주 모여서 얼굴을 보여드리고 함께 식사를 나눌 것을
그렇게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신과 전문의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이 심장이 서로 맞닿도록, 심장이 맞닿도록 5초만 꼭 안아주면은 몸도 마음도 영혼도 힐링이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안아주지 못해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환하게 웃어주는 것만 해도 상대방에게 사랑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 정신과 의사가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지나가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자살할 마음을 되돌려서 세상에는 이렇게 나를 보고 웃어주는 사람도 있구나.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구나. 그래서 그 자살을 그만두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어머니가 계시면 자주 안아주시고 웃어주시고 또 자녀들을 안아주시고 웃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사랑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녀 교육 사업에는 꿈을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실수를 했더라도 길을 꺾지 마시고 실수한 것 말고 그 외에 장점을 보시고 꿈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에디슨의 어머니는 에디슨이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에게 엉뚱한 질문을 자꾸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지 왜 둘이 되느냐, 선생님에게 그런 질문을. 그러니까 선생님이 에디슨의 어머니를 불러서 나는 이런 아이를 가르칠 수 없다고 하면서 3개월 만에 퇴학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에디슨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소질과 능력을 인정하고 아들을 격려를 하고 꿈을 심어 주었는데 84세에 죽으면서 에디슨은 1869개의 발명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훌륭한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어릴 때 이름을 그냥 철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철이라는 어린 아이의 아버지는 시골 교회 장로님이었는데 6.25 동란 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몰수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하고 철이는 신문 배달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끼니를 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너무 배가 고파서 밥을 얻어먹을까 해서 외갓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색한 외숙모가 밥을 안 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엌에 보니까 큰 그릇에 밥이 수하게 담겨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철이가 생각하기를 저것을 훔쳐가지고 가면은 우리 식구들이 여러 날 배불리 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훔쳐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찰나에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철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철이는 앞으로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그 생각이 나서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에 아버지의 산소를 찾아가서 땅을 치고 울면서
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느냐고 울고 또 울고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결에 꿈속에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시편 27편 10절입니다. 화면에 나오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그 음성을 듣고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는데 뉴욕에서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자비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꿈과 격려는 어린 아이 자녀들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도 꿈을 자꾸 심어주었어요. 너는 잘 살아왔다. 앞으로도 잘 살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도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또 목사님에게도 꿈을 심어주는 것이 참 좋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설교는 노련하게 잘하지만은 진실하지 못한 목사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좀 서툴러도 사람이 진실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잘하면 좋지만은 두 가지 다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잘해도 진실하지 못한 사람보다는 설교가 좀 서툴러도 진실한 사람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설교를 보고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보고 닮아갑니다. 목사의 삶을 보고 닮아가는 것이 말을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LA에 있는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 새누리교회가 처음에는 로스앤젤레스 침례교회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안이숙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안이숙 사모님과 그 남편인 김동명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지금의 박성근 목사님이 후임으로 왔습니다. 그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목사님의 설교를 시간마다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설교를 죽을 쓰고 내려와서 면목이 없는 마음으로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이 안이숙 사모님이 달려와서 확 안아주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죽을 쓸 때마다 와서 끌어안아주면서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격려를 해주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꿈을 심어줘야 돼요. 모든 인간관계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점을 보지 마시고 장점을 보시고 품으며 사십시다. 그 장점을 보고 품으며 사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모든 어머니는 자기 자녀는 다 좋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어머니는 내 아이가 제일이고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단점 보지 마시고 장점을 보시고 꿈을 심어주면 좋겠습니다. 당자의 아버지가 재산을 다 허비하고 당자가 돌아왔을 때 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했겠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그 단점을 보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이 장점 한 가지만 보고 살찐 소를 잡고 잔치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자녀 사업에나 부모 공경에도 그런 정신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님 성도에게, 성도는 목사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서로 칭찬과 격려 잘 했습니다.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심어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꿈을 투자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꿈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삶으로 점점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늘나라 시민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까지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자녀를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잘 길렀는지 반성합니다. 또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씀처럼 잘 살아왔는지 반성합니다. 우리의 자녀 사업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투자해야 되고 사랑을 투자해야 되고 꿈을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은 우리의 남은 삶에 우리의 자녀들과 내 자신과 서로 이웃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투자하고 사랑을 투자하고 꿈을 투자하여서 남은 삶이 영원한 꿈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삶으로 점점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미주 서구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섬길 수 있는 귀중한 믿음의 동지들도 보내주시고 아픈 사람들은 건강의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